자녀 셋을 두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둘 기르는 것보다 셋을 기르는 것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둘만 기를 때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공모하게 되면 부모가 모르지만 셋을 기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일러주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가 이 사회 속에도 많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세 사람은 해야 탈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도 셋 중에 하나는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들도 일 그 자체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의 교수님들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소외된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대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자가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서 자신들의 말대로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는 혁명가가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에 동조자로 돌아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아니면 불행한 인생인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불쌍한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여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이름은 두고두고 욕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을 것이라면 차라리 한 평범한 사람으로 산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파워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정치인으로 파견을 와서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이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빌라도와 함께 서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죠.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왕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송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루어 보니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찍이 유대 서기관들이 세금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 외에 다른 내용들은 민족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인인 빌라도가 관여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더 광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댑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서 돌파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요 이야기를 딱 듣게 되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갈릴리가 헤롯이 관할하는 영토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면 방면해 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송사를 심하게 하게 되니까 그 골치 아픈 일을 헤롯 왕에게 슬쩍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꾸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 앞에서도 뭔가 신기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속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는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 앞에 선 예수님은 헤롯이 어떤 질문을 했을지라도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만, 그리고 제사장들만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헤롯은 그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번쩍거리는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던 자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고 하는 서글픈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원수 관계라면 상대방이 미워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사의 역동성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망명 신청한 후에 어디를 택합니까? 적국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탈출하게 되면 남한으로 오는 게 제일 낫죠. 또 러시아에서 탈출하게 되면 미국으로 가는 게 제일 낫죠. 서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모습인지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국은 공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은 사실 선한 모습도 악한 모습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선한 모습, 또 한편으로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과 이중성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을 나타내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그것을 가지고 자극하는 사탄의 괴계 속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선과 악이 대립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그 본 모습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절규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통의 절규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겪어야 할 당연한 고통입니다.
영적인 긴장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겨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깁시다. 이겨나가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순간순간 날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아담이 정말 받아 먹었어야 했나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자, 하와가 건네주는 이 선악과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받았었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뭐 남일 같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자, 와이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엉엉 울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러면서 투정을 대면은 가장이 편한 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서 싹싹 빌고서 나중에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아무리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받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받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와가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의 손을 빌려서 아담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것을 식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비록 하와를 사랑하지만 하와가 이미 사단에게 단단히 포섭되었다고 하면 그 이전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 때 아담이 아내에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와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가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류의 역사는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 사는 향락주의자입니다. 아마 헤로디아가,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나 봐요. 그래도 그걸 참고 금해야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왕이 이런 짓을 하니까 그것을 비판하게 되니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왕비가 된 헤로디아,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귀영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폐륜을 저지르는 이것은 상관없고 자기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를 계속하고 싶은데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기분이 좋고 사람들 앞에 위신이 섰는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효녀인지 엄마한테 냉큼 달려가 했습니다. 엄마,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요구하는 그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런 요청을 받고서 이제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그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사탄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 시험 속에서 헤롯은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 청을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탄의 시험에 단단히 걸려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에 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믿음으로 지켜주는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 성도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게 혼자 있으면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있어야죠. 같이 서로 맞대고 살아야죠. 사람인 자가 서로 이렇게 맞대고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서로 있어야죠. 그런데 함께 쓰러져 나가는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길로 인간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서로 잘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 동조하지 마시고, 그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바쳐 공동체를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그들을 구제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부족했는데 아마 공명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리고서 딱 정리를 하고서 돈을 딱 쥐고 나니까 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돈의 일부를 감추고서, 그리고서 나머지 것을 들고 와서 이게 전부라고 바치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의 경책에 남편도 심장이 멎어 죽게 되고 아내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을 떼어서 둘 때에 남편만 혼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내하고 상의했겠죠. 그런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다른 한쪽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교회는 섭섭마귀가 특별히 특세하는 것 같아요.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섭섭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시험에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뻔히 꾸중을 들어야, 뻔히 제대로 얘기를 들어야 잘못된 마음을 추스리고 제대로 갈 수 있는데요, 그 제대로 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리고 늘 좋은 얘기만 해주길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아유, 나한테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잘한다, 잘한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물론 뭐 그런 목사님 안 계시겠지만
그런 설교를 듣고서는 그 목사님만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무슨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것은 칭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섣불리 조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는 한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잘못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한다 잘한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라는 말만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되고 복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희들의 나중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못 견디다가 부모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딴에는 나가서 뭘 물건을 훔쳐왔어요. 뭘 먹을 걸 훔쳐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들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너 너무 잘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특하게, 참 넌 나 닮았나 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따끔하게 훈계를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을 훔쳐오는 거 용납해 주면 나중에 소도둑되고 대도가 되는 겁니다. 대도가 돼서 큰 집을 누리고 산들 그 부모의 마음이 뭐 편한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눈을 감지 못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에 능통하다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에 심취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에 심취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계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죽기까지, 내 눈 감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요, 결국 악인은 망한다고 하셨어요. 의인의 삶은 계속되지만 악인과 그의 자손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실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둘이 있다고 항상 좋은 일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착한 사람이지만 단체가 모였을 때에, 그 단체가 잘못된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단체는 너무나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 안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합니다. 이 부대 저 부대 평가를 받으니까 상급 부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대에서 그럴싸하게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진지도 잘 만들어 놔야 되고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하급 부대에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디 가면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재를 밤에 훔쳐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져 준, 총도 주고 칼도 주고 포탄도 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무력을 다 준 그 집단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거 위해서 일하는 현장에 가서 자재를 훔쳐다가 그래서 부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항하면 그 사람은 또 진급하는데 진급도 잘 안 되고 왕따 당하게 되고. 개인은 착한 사람인데 단체가 모였을 때에 그 단체 속에 악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인간화시키는 이 모습이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르셔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또 남자분들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으실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억울한 죽으심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원수였던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은 정말 욕된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직위해제를 당하게 됐고요. 그의 아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가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 그의 아들까지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하기 원한다면, 잘 준비되셨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분을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을 권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 준비되고 주의 권능을 입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준비가 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여러분들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잘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셨던 것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중간 과정에서는 좌충우돌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끝내는 살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오라고 하면 이런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시겠는가? 아무개 일리 와. 이거 좋아. 우리 이거 같이 합시다. 아무개 할 얘기가 있어. 빨리 좀 와봐. 누가 어떤 자리로 나를 초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시겠는가? 만약에 거기에 꺼리낌이 있다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 현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좋은 것 배우시고 예수님 통하여서 배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적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형제 자매도 허락하셨고 부부도 허락하셨고 또한 성도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만남과 또한 이 모든 우리의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좀 더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구습과 잘못된 것은 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하는 일터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